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Have faith in God. 제가 일부러 영어를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또 다른 번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지만 위대한 경건한 허드슨 테일러는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달려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Hold on to the faithfulness of God. 예. 하나님의 신실함에 매달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생애와 사역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의 좌우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의 표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강조점이 마치 우리 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의 믿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우리의 매달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성경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뭐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또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는 세상의 이치나 자연을 관찰하면서 또 작게는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갈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이 계신다면 그 신은 분명히 객관적이면서도 초월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계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상은 맞을 수도 있지만 신의 실체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질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은 신의 진정한 모습, 즉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까? 예?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알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되게 알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모른다면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됐을까요? 네. 자, 우리는 알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잘 모른다 그랬을 때 아멘 하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간단치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어려움이죠.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눈에 어떤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았다거나 또 꿈에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존재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각자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날에 비로소 인간의 눈에 그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예.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특히 자연, 여러분들 자연의 이 오묘한 질서와 계절에 따른 변화,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의 그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 특징들 속에서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렇게 뭐죠? 고기 아주 작은 고기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옛날에 우리 강성 집사님이 했었는데 네, 그런 그런 어떤 붕어, 그런 그 색깔들이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정교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에 혹 빠져가지고요, 그런 고기들, 이런 것들, 그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날까요? 하여간 그런 다양한 생물들의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특징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다양하고 무수한 생명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용어는 좀 어려운 용어를 한두 가지 쓰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자연과 그 안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주는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흔적들이며 증거들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나타나심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인간은 자연과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생물들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담겨있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도덕적인 실패에 따른 죄책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내면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비록 죄를 지어서 좀 그것이 뭉개어졌지만 말입니다. 또한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 등도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핑계 댈 수 없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자세한 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한계가 있냐? 이러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본인이 직접 읽어보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자,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좀 잡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시편 24편 1절에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신다고 또 그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런 말씀만 여러분들 지금 선포했어도 이 정도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뭔가 근심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존재의 뿌리도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분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 정말 신나네. 괴전하 칭칭나네. 정말 우리 지금 엄청나게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뿐인데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꼭 우리 주님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무슨 진정한 의미의 어떤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사랑이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원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정의와 더불어서 인자하심과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우리가 정의롭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 안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선과 정의와 도덕적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의로우시고 정결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또 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게는 아주 부담스러운 속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예.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으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쉬워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진짜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해답과 우주와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과 정의의 참모습입니다. 그 참모습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인생의 고통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리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분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아시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진리에 대하여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삶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아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하고 이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인생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그런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미를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 보면 로마가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 수필가가 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 그리스도인 문학가 한 사람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습니다. 기든가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수필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기의 조그만 아기를 침대에 뉘어놓고는 잠을 재운 후에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 아기가 자립하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는 참습니다. 자,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엄마는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엄마는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가야, 나는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다. 엄마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러나 너는 이 울음을 이기고 혼자 그 방에서 자는 것을 배워야 해.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독백을 하는 중에 그녀는 순식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시편 속에 나타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기야, 나는 너에서 멀리 있지 않고 난 널 도울 수 있어. 그렇지만 너 독립을 위해서 너 참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가 스스로 그 아기한테 독백을 하면서 숨어 계시는 시편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구나 나한테. 그거를 지금 깨닫는 거죠. 지금 소름 돋게. 예.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제가 볼 때 우리 인생은 다 공고합디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한테 아주 가까이 있고 난 너를 도울 수 있어. 근데 지금 너가 독립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곁에 숨어 계신 모습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신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우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또 많은 숫자가 또 나기 때문에요. 그 컴퓨터로도 셀 수가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숫자 세는 사람 없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좀 신경이 쓰여서 좀 세긴 합니다만은. 근데요,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그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주님께서 세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섬세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소망과 도전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지의 창조주시여 주인이시여 사랑이시여 정이시여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곁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돕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